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무엘상 16장 설교 자료,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 중요한 지점이죠. 맞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야기는 사무엘이 사울 왕 때문에 아주 그냥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시작되죠. 네, 맞아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요. 아, 거기서부터 틀어졌군요. 네. 그래서 사무엘하고 사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사무엘은 정말 슬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그만 슬퍼하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그의 아들 중에 새 왕이 있다.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바로 네 하고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덜컥 겁을 내요. 사무엘상 16장 2절 보면 사울이 들으면 날 죽일 텐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했던 거죠. 당시 사울이 있던 라마랑 사울의 기브아가 엄청 가까웠다고요. 네, 맞아요. 뭐 지금으로 치면 거의 옆 동네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기브아 위치가 지금 텔 엘풀 언덕으로 추정되는데 라마 후보지들이랑 거리가 정말 짧거든요. 한 2.5km에서 4.7km 정도. 와, 그 정도 거리에서 몰래 새 왕을 세우러 간다. 이건 뭐 정말 목숨 건 임무였겠네요. 그렇죠. 사울의 감시망이 촘촘했을 테니 긴장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핑계 혹은 명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냥 솔직하게 새 왕 세우러 간다 이게 아니라요. 네. 이게 뭐랄까 신적인 사명이지만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는 인간적인 조심성도 필요한 거죠. 실제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성읍 장로들이 벌벌 떨면서 맞이하잖아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 반응만 봐도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네요. 네, 아주 살얼음판 같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새가 아들들을 쫙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싶었던 거죠. 성경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아마 외모가 아주 준수했던 모양이에요. 키도 크고 용모도 뛰어나고 어쩌면 첫 왕 사울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우리도 사실 첫인상이나 겉모습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다는 게 좀 인간적이네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군요.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기준이 첫왕 사울 때랑은 완전 다르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사울은 외모가 정말 뛰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사무엘상 9장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준수했다고 나오죠. 근데 결국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중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착한 마음? 이런 걸까요? 단순히 마음 상태라기보다는 뭐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핵심적인 태도, 의지, 가능성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 이새조차 막내 다윗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무엘이 아들들 다 봤냐고 이게 전부냐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심지어 데려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부를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막내라는 단어, 하카탄이라는 히브리어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냥 단순히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하찮은 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눈에도 그냥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 이 정도였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제외된 인물이었네요.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선택 방식의 독특함이에요.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걸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가능성, 중심을 보신다는 것. 네,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치던 소년 다윗이 불려옵니다.
사무엘 앞에 서죠. 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바로 이어지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의식을 치렀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 붓는 행위 자체가 다윗을 갑자기 슈퍼맨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보다는 겉보기에는 자격 미달처럼 보였던 그 학핫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짐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다윗 개인의 영웅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그런 약속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핵심은 정말 분명하네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감당할 능력, 즉 성령이 함께 온다는 것.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 앞에서 좀 작게, 학하탄처럼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자기 갈 길, 라마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어쩌면 중요한 건 기름 붓는 자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 사람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갖고 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그 작은 자처럼 보이는 당신을 들어서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 일부로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품고 계속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